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목적은 참정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관의 차원에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며 통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정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부정적인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바로잡아서 어울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일과 국가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리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들, 즉 생명에 대한 권리, 인간 존엄에 대한 권리,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등을 국가는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은 장려하고 격려해야 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권력에 순복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적 정치 활동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참정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한 표의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여 올바른 통치자를 선출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참정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참정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권 재민이라는 말과 참정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쉽게 말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참정권의 행사는 나라와 국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 행사이며 통치 권력의 근원인 국민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국민 각자에게 부여된 참정권 그 한편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편안하려면 정직하고 의로운 통치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모두 그에게 맡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하게 되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의 모든 영역이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도덕하고 악한 지도자가 선출되면 그때는 사회의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이곳저곳에서 정치적인 전횡, 제 멋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는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은 불의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동안 그 압제 속에서 도탄에 빠져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자신의 투표권을 소홀히 생각하고 참정권의 소중함을 멸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통치자의 전횡에 따른 폭정이나 정치인들의 협잡과 부정부패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에 가까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이 투표를 통한 참정권의 행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른 통치자를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선택된 통치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은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능력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국가에서는 돈과 협잡이 주를 이루는 욕망의 정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통치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즉 국민이 자신의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통치자는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국가 경영은 제왕적인 전횡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한 표로 실행되는 그 참정권으로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를 좀 더 도덕적 흠결이 좀 적은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통치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참조해야만 하는 지도자의 자격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통치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유교 전통으로 세워진 훌륭한 지도자상이 존재하고 있고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하여 지도자의 자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격 기준을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지도자 선택에 참조할 원칙으로 적용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유교 전통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사람은 공자가 가르친 수신제가를 성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가르친 선한 마음,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4단의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호지심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의롭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또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양지심이란 것은 겸손해서 성품이 겸손해서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나에게 온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솟아나는 선한 마음과 행실이 그 후보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후보의 삶에서 어질다 이런 뜻입니다. 어짐과 의로움과 예의 바름과 지혜로움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자격은요, 첫째,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당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부모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그 가정의 도덕적 품격이 이웃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너무 심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성으로서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 원하는 사람은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정숙해야 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모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리고 매사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여성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유교 전통의 공명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나라의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사람도 저는 모릅니다. 또 성경에 제시된 지도자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중에는 오히려 폭력배, 파렴치범, 성범죄자, 경제사범 등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세력과 자금으로 협잡을 통하여 공천을 받고 막대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며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그들의 범죄 이력을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문제로 삼기보다는 학연, 지연 또는 자기의 유익이나 군중심리 또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들을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저는 새삼 강조합니다. 비록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도 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개과천선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 이력이나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지도자나 통치자가 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들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법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원칙을 적용할 수가 어렵고 그의 도덕적 흠결 또는 범죄 이력 때문에 그가 통치자가 되어 내리는 지시와 명령에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지도 못한 사람,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 과거에 이런저런 일로 범법을 한 사람, 그렇게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법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가 되면 국가 경영을 위한 그의 명령과 훈계가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제시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바르게 인도하는 향도가 될 수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지고 참조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통치자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은 우리 자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앞에 지도자 또는 통치자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죄 이력을 가진 투사형 인사들이 정치판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충실한 종이 되겠다는 약속, 즉 성실한 공복이 되겠다는 도덕적인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그러한 정치꾼들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사실 그들의 공약은 한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지도자로 선출되는 즉시 그들의 태도는 유권자들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는 사람으로 변했지 공복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유권자들 앞에 섰을 때는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지도자로 선출되면 그 즉시 돌변하여 국민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거 유세에서 제시되는 TV에서 제시되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제시되는 후보들의 공약을 믿고 투표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살펴서 자녀들은 정직하게 잘 키웠는지 이웃이나 공동체로부터 비판이나 비난받을 일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수신제가를 성취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자격을 참조하여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올바른 통치, 우리가 선택한 통치자로부터 기대하는 올바른 정치, 그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저는 올바른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되 평화롭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보복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덕률을 세우고 그 원칙에 기초한 윤리적 규범을 확립해서 국민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합니다. 즉 공자가 가르친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되 평안하게 다스리라는 치국평천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정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의 공의로운 국가 경영에는 생명이 있을 뿐 사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정직한 자는 보호되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이 안전한 거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화평하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통치이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 왕, 즉 통치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간이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왕의 올바른 통치 행위는 여기서 인간왕이라는 예를 들어서 왕이나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통치 행위는 가정과 교회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기관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교회나 사찰에서 일어나는 현저한 범죄 행위를 국가 공권력이 묵인하거나 묵과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 즉 가정과 교회가 그들의 역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야 올바른 정치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시며 반대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설교에서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병사로 삼고 병력과 노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딸들을 데려가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고 떡을 굽게 그런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거는 반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그는 백성들이 경영하는 산업과 기업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들을 세금으로 빼앗아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또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시며 반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백성들의 소유인 노비들을 빼앗아 자기의 종으로 삼을 것이고,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 것이니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염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엄중한 경고란 앞으로 백성들이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말씀하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아도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또 다른 통치자로서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된 연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치자로 세웠을 때 그에게 주어진 권세의 전행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미리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량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악한 통치자가 권세를 잡는 것은 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전쟁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들의 맥락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량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그건 옳은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권세를 잡는 것은 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신음소리가 커지는 것은
정권의 악함 이전에 국민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국민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커지는 것은 정권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온전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좋은 세상이 주어지면 인간은 더욱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선해져야 하는 것이며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그 주어진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악한 정권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되면 정권을 탄핵하기에 앞서 국가와 자신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회심의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정권에 자기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자기를 복종시킴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를 감내하며 국가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회복되도록 나 먼저 선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정권을 인위적으로 전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데모나 시위나 어떤 혁명이나 이런 일로 정권을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게 좋은 일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좋게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악하게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한 섭리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할 일, 참정권 행사, 그 다음에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 각자에게 주어진 참정권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4년 또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지도자와 통치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지도자, 정직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적은 통치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은 국민 스스로가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국민의 삶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참정권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제가 더 이상 깊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통치자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흥분해서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